안녕하세요 구동부 여러분. 5월 9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요.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시편 10편과 동일성이 있는 한 시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는 알파벳 시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마다 히브리어 22개의 자음, 곧 첫 자음인 알렙, 한글로 치면 기역으로부터 마지막 자음인 타브, 한글에서는 히읗에 해당하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각각의 알파벳 연을 살펴보면 이 시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가 히브리 알파벳 시더라는 것만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1,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라는 5개의 동사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의 주어는 바로 1인칭 주어인 내가입니다. 즉 이 시편의 찬양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개인적으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선포하고 전하고자 하는 지존하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3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같이 시인은 원수의 핍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는데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놀라 겁에 질려 후퇴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인 개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영상을 보며 큐티하는 여러분들의 개인 가운데 목사인 저의 큐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인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 큐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1대1 개인적인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이 일들, 그 은혜들을 마주하는 이런 경험들이요. 날마다 생겨나고 여러분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원수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원수가 되는 이방 나라를 멸하십니다. 이 이방 나라는 특정한 어떤 나라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 시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이에 해당하겠죠. 이런 이방 나라들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의 이름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을 받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존재와 상응합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기억치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죽은 줄 알고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마저 천하에서 없애겠다 하셨습니다. 그 존재를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만큼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결코 벗어날 수도 예외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이방 나라들과 우리는 별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 앞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산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큐티,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진짜 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얼마나 되는지요? 누구와 친밀하다, 친하다는 것은요,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풍성한 사람, 진짜 밀접한 사람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떼어드리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뗍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과 연락하는 시간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만남, 이 만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그런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맺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시작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오늘 시인의 원수들이었던 이방 나라들이 시인을 공격했듯 목사님도 많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저를 지탱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 만남이 지속될 때 그게 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고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만남의 지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투원의 이 관계를 날마다 맺기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떼어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이런 스토리들이 써내려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등부는요,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참석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우리 부서 예배, 고등부 예배에서도 이를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설교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반별 모임, 찬양팀 모임, 교사 모임과 같은 리부 순서는 갖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면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내일 함께 모여서 반갑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봅시다.